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죽을 때 그의 제자들이 석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승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석가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예수님의 전 인격과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전 존재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치시키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한 말이나 한 행위나 한 단면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7절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로 이렇게 파송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요 쉽게 지치고 탈진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롱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을 입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요 두 번째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은 없지만 조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주위에 도움을 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날마다 능력으로 체험할 때에 그분은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미리 당신이 어느 집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세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교회를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할까라는 고민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 중요한 한 말, 이 문장,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제자의 네 번째 특징은요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따라서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권위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갖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옳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음, 좋은 말씀, 굿뉴스는요, 사람들이 다 좋게 들읍니다. 받아들이기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무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들, 헤롯은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주위에 있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또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말씀, 좋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세상의 왕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